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니 사단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아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사탄이 만약에 한 도시를 점령했다. 사단이 완전히 한 도시를 장악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한 도시를 점령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마 폭력이 막 일어나고, 살인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각종 범죄들이 막 많아지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어두워지고 폭력과 마약과 이럴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해버리면 사단은요, 머리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굉장히 세련되게 합니다. 멋있게. 세련되고 고급지고 화려하고 잘 살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하게 딱 만들어버린 거죠. 소위 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도시를 점령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막 굉장히 교회로 많이 와요. 교회는 막 커집니다.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아요. 성도들 많이 오고 교회는 막 삐까뻔쩍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보세요. 엄청나게 교회 큰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엄청나게 교회 큰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교회 목포 가니까 그 도시 딱 관문에 들어가니까 큰 교회당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순천에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크게 있는지. 그리스도 제대로 말하지 않잖아요. 사단 역사하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자기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결국 그리스도만 없어라. 다 잘 되고 뭐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리스도만 없어라.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은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설명하지 않지. 또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친교오면 비슷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단이 도시를 점령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다 이 말이죠. 또 개발된 행사가 굉장히 많고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친목도 잘하는데 그리스도만 놓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듭니다. 교회에 부흥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친목하고 교제하고 많은 행사한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사가 그리스도만 놓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 빈 강정이다.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다. 쉽게 말하면 무능력한 신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딱 몰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놓쳐버려라. 화려하고 행사도 많은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사단이 뭐냐?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요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기독이 뭐냐? 한자입니다, 한자. 기독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를 푸니까 기독이 되는 거예요,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누가 그런다고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자꾸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론의 3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자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을 시키는 거 있죠. 그렇겠죠.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기력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도록 만들고, 시간 지나면 다른 것에 현혹되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단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싫어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혈육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이냐? 성육신이 났다 이 말이죠. 성육신. 왜 성육신이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거죠.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전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달렸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떠나버리고 사단이 줬던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스도 알았어?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도록 방해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걸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도록, 알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현혹시키고 유혹을 하고 하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거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요. 이건 누구 말일까요? 사단의 말입니다. 반대로 볼까요? 예수 이름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일을 보니 초대교회 사람이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뭐라 하냐, 메시지하면서 당신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 받아놓고 시간 지나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5절이죠. 뭐라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즉 소위 말하면 새신자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새신자한테 말하기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누구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이방인한테 지켜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받아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 복음의 이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면 시간 지나면 윤리, 도덕, 삶 쪽으로 자꾸 가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오직 복음이냐, 이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중세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중세교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 지나면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복음만 놓쳐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한 눈을 떠서 중요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와 신자가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다, 이 말이죠. 사단이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소위 말하면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보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질문도 못하고 합리적인 행동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멍청이가 돼버려. 아니, 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나무 보고 왜 절을 합니까?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런 질문도 못해요. 원래 있던 바위한테다가 왜 절을 합니까? 흘러가는 물 있잖아, 물. 그 물한테다가 왜 인사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인사하냐라고 질문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멍청이가 되는, 멍청이가. 혼미하게 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접 그럽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우선시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의 목표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태해지고 은혜 놓치고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 희미해지고 우선순위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게 되는 거 있죠. 이 영적인 거 놓치고 육안만 밝아지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시험합니까? 첫 번째는 뭐냐? 40일 동안 굶은 40일 동안 금시간 예수님께 와가지고 떡 모양 비슷하게 생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말합니까?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육신적인 것 갖고 여러분을 시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주일에 돈 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현혹돼서 놓친다 말이죠. 우선순위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응답 속에 육신적인 거 따라오는 거겠죠. 또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또 시험 들게 합니까? 명예. 명예를 가지고 계속 시험들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사단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주겠다. 예수 믿어도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서 장사 잘하려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인간관계 통해가지고 사업 잘하려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교회 다님으로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경배하도록, 하나님보다 성공을 경배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왜 이렇습니까? 말세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양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염소가 뭡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사단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성공 중심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유혹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기름 준비된 5처녀, 기름이 준비 안 된 5처녀, 10처녀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세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눈을 떠서 사단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구나. 사단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거구나.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화려하게 만들고 삐까뻔쩍하게 만들고 교회도 부흥되게 만들고 사람도 완전히 성공되게 만들고 해놓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다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모르게 만들면 싹 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왜냐? 세상 신,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세상을 싹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교회 지도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그냥 좋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임, 친교 모임. 그렇죠. 사회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즉 이방인이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 쉽게 불신자가 돌아왔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로 비난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 상황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 즉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오늘도 이 내용 보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중에 할례자들을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벗어난 거죠. 할례자들이 또 이방인들하고 왜 무할례자들하고 식사했냐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자리를 옮겨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려고 베드로한테 이게 쓴 내용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라면 아니 하나님이 할례자 무할례자가 뭔 그거 중요하냐.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그 유대인들을 그 비난을 피해서 약간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보니까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렇죠? 이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즉 지도자가 이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흑암이 계속 온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 지도자가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는 만큼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에 묶이도록, 제도에 묶이도록, 전통에 묶이도록, 즉 오직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이 좋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는 것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한 지역을 점령해서 교회가 화려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대단한 보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현장에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허무, 공허, 인생 무상 여기에 잡힙니다. 각종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심각한 거죠. 사회 범죄, 심각한 영적 문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각오, 어떤 기도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의 답이다. 이걸 확신 가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뭐냐?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하는 신자가 희망입니다. 오직 복음하는 제자, 이 사람이 희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전도 제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 이게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시간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